복음을 증거하면서 전도된 사람들을 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떤 문화 안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로 담아내는지가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 꼭 그 전도한 사람 또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는 새신자반 따라가더라고요. 제가 전도를 체험했던 아무튼 좀 단체적으로 많이 전도를 체험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다 재미난 특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 간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중학생들을 전도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전도를 나가지 않고 저희 전사님 한 분이 국수로 아이들을 꼬셔서 국수를 해줄 테니 우리 교회 올래 이렇게 이제 꼬셨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들이 배가 고팠는지 순진했는지 아무튼 국수를 먹기 위해 순순히 교회에 왔고 국수를 먹인 다음에 행정실에 있는 저에게 집어 던지고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아이들을 양육했던 이야기를 해드렸죠.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문화가 됐어요. 이제 제가 쉽게 말해 새신자, 중등부 새신자반을 맡은 거죠. 교회에 그런 규격이 있지는 않았지만요. 그래서 그 아이 2명을 데리고 사형리로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성령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도록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그 아이들이 또 왔는데 둘만 온 것이 아니라 셋이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다른 아이에게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자 자기들이 전하겠다고 나보고 전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게 방학 내내, 제가 그 당시 이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방학 내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방학 내내 거의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 정도까지 제가 아이들과 붙어 있으면서 세대 차이가 너무 나서 뭘 해줘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요리도 할 줄 모르고 국수도 할 줄 모르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드립다 성경만 알려줬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말씀을 알려주고 같이 읽게 하고 복음 전도하고 또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고 예언을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졌는데요. 그 아이들이 그게 문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 오는 새신자들은 이제 저를 만난 새신자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를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교회는 다 이런 곳인 줄 아는 아이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문화 안에 새신자들이 담겨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눈이 안 좋아서 공익근무 요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군대를 갈 수가 없었어요. 사지가 멀쩡한데 눈만 사금이 나와가지고 시력도 마이너스가 아닌데 총을 잡으면 안 되는 눈인가 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익을 가게 됐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중구보건소라는 데 이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들어가서 주님 이제 그 중구보건소에서 근무하기 전부터 주님 6개월 정도 전부터 주님 제가 이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아무튼 들어가고 한 6개월 좀 이상 되었을 때 제 후임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등에 문신이 있으시고 발목 쪽에 칼을 차고 다니시는 등치가 큰 형님 한 명이 제 후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후임이 아닌 거죠. 이제 그런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했고 스토리 얘기하자면 너무 기니까요. 복음을 증거했고 그분 아버지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저희 이제 공익을 같이 했던 형들, 거의 제가 좀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다 형들이었는데 형들 대부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저의 특징은 새벽 예배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새신자들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모르고 기도만 엄청 많이 했던, 그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만 맨날 기도했던 게 이제 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딱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저희 공익하는 형님들이 말씀을 들으러 옵니다. 저희 교회 성도 한 분, 설교 시작하기도 전부터 졸고 계시는 한 분이 계셨고요. 설교가 졸린 게 절대 아니었어요. 시작 전부터 조시더라고. 그분의 삶이 피곤했나 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공익 형님들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그래서 제 특징은 뭐였냐면 설교하고 양육 이런 거 모르니까 그냥 알아서 있게 하고 저 혼자 계속 방언으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보건소 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끝나고 뭐 하냐? 교회로 와서 아무 설명 없이 계속 기도만 하고 밤늦게까지 기도만 하다가 보통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다 집에 가는 거였어요. 좀 이렇게 양육 코스가 전혀 없잖아요. 근데 이 문신이 있던 이 형님이 제가 전도했으니까 제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 같은 경우잖아요. 제가 저를 따라하고 싶었나 봅니다. 그분이
이상한 언어로 셜라셜라 하면서 무슨 건지도 얘기를 안 해주니까 너무 답답했나 봐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제가 하는 건 나도 다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자존심이 발동됐나 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안 가르쳐 주니까 집에 가는 길에 옆 집 근처에 있었던 순복음교회를 들어가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교회에서 욕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방언 내놓으라고 삐리삐리삐리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방언 좀 달라고 전도사 삐리리는 하잖아 막 이러면서 깽판을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택에 계셨던 목사님께서 너무 놀라셔가지고 내려오셔서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막 이제 자취정을 설명합니다. 날 전도한 전도사가 있는데 그놈이 방언을 안 알려주고 지 혼자만 한다. 막 나도 받고 싶다. 이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책임을 지셔서 그 목사님과 함께 밤마다 이제 그분은 보건소 끝나고 방언 받으러 글로 갔고요. 예, 계속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서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새벽 예배 와서 설교 듣고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다가 보건소 갔다가 거기서 계속 같이 전도하고 막 먹을 거 얻어먹으러 다니고 전도하고 먹을 거 얻어먹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그때 제가 살이 다친 거거든요. 그 전에 말랐었는데. 그래 아무튼 계속 먹을 거 얻어먹으러 다니고 전도하고 이러다가 퇴근하고 다시 그 교회 와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게 이제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제 체질이었는데 똑같이 그걸 닮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통 속에 담기느냐, 전도된 영혼이 어느 문화 안에 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도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계속 성경 공부를 하는 교회다. 그러면 그 성도들도 어느 정도가 지나면 이제 메모장 같은 거 들고 다닐 겁니다. 뭐 쓰려고, 설교할 때 뭐 적으려고요. 근데 그 전도를 당한 교회가 맨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교회면 그 전도된 사람도 얼마 안 있어 전도자가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도된 사람이 성령의 은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운행되는 교회에 왔다면 얼마 안 있어서 성령 세례 받게 될 거고요. 얼마 안 있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 안에 담기느냐, 그리고 이 사람을 어느 그릇 안에 담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물을 그러니까 근육질이죠. 근육질. 이렇게 비유할 수가 없네요. 근육질이 아니라서.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면 그물 던지는 사람이었을까요?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다 어부였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베드로는 그물 던지는 사람이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또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 세베대 맞죠? 세베대의 아들, 그물을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느질 한 거죠. 그물을 촘촘히 깁게 되어서 고기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즉 이 그물 깁는 것과 그물을 던지는 것이 함께 만나야 고기를 많이 수확할 수 있는 거죠. 동일하게 오늘 저희가 나누게 될 이 LTG라는 것,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라는 것이 이 그물을 깁는 작업이 될 거고요. 또 그물을 형성하는 작업이 될 겁니다. 복음을 증거한 이후에 이 새신자를 이 그물 안에 잘 집어넣어줘야 이 성도가 다시 잘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64페이지입니다. 네, 64페이지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것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이 사랑이지만 어쨌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와도 욕은 계속될 거래요. 제가 차고 있는 시계는 종말이 되면 없어질 겁니다. 슬프지만 천국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안 갖고 나왔지만 핸드폰은 종말이 되면 없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있을 겁니다. 우리 강희훈 전사님 근래에 노트북 사셨는데 안타깝지만 종말이 되면 녹아버릴 거예요. 불 가운데 녹아버릴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할부도 못 갚았는데 녹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천국에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얻게 되실 거예요. 어쨌든 왜 슬픕니까? 애착이 좀 생겼는데
네. 근데 이제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그리고 영원히 성장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교회의 핵심이고 성도의 DNA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믿음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을 때 생깁니까? 말씀. 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제자들한테 그러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어요.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실까요? 자, 보세요. 믿음을 여러분 자가 발전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의도적으로 성숙해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이것이 유일한 통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키셔야 여러분들 믿음이 성장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성장시킬 책임을 맡겼을까요? 뭔 소리야? 뭔 소리가 있죠?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다시 질문할게요. 믿음을 성장시킬 책임은 성도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있느냐? 자, 왜 성도에게 있을까요? 믿음을 성장시킬 재료를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당하게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적냐? 성장케 했어야 되는데 왜 적어 있냐? 너희가 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니? 이렇게 책망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책임이라면 우리를 책망하면 안 되죠. 이해되시죠? 아, 좀 성장시켜놓고 뭐라고 하세요? 이렇게 좀 따질 수 있을 텐데 성장의 책임을, 재료를 다 이미 주셨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영역에 다 이미 주셨고, 그걸 활용해서 성장시키는 건 이제 나의 책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 갖고 계세요? 아멘. 없으신 분들 저에게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플 깔아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시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할 뻔했습니다. 없는 분들 오십시오. 제가 깔아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눈으로 볼 때, 성경의 말씀을 암송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믿음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아멘. 성경을 읽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었을 때는 중고등학교 때였습니다. 대학교 때 많이 못 읽었습니다. 졸업하고 나선 좀 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읽어야 될 다른 신학 서적들이 너무나 많아서 읽을 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점점 성경을 읽는 데서 다른 성경을 해석한, 성경을 좀 쉽게 조리해 놓은, MSG가 좀 첨가된 그런 음식들에 더 손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색적인 성경 원어 그대로로 좀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어땠냐면, 제가 예수님을 중학교 3학년 때 만났는데 중간고사 전에 구약을 한번 읽었습니다. 기말고사 전에 신약을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 중간고사 전에 구약을 한번 읽고요, 기말고사 전에 신약을 한번 읽고 여름방학 때마다 1독씩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3 때까지 갔습니다. 나중에 고3 때는 막 필사도 하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제가 알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 글씨를. 주님만이 아시는 제 글씨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읽을 때
그리고 들을 때, 마음으로 묵상할 때 실제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말씀을 원색적으로 듣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설교를 듣는 것보다 사실은 성경을 읽는 게 더 유익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사가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누구시죠?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거하나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누군가 티처가 없어서 가르치는 자가 없더라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해 주시는 교사가 되십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한번 건방지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로마서를 많이 읽었습니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조금 푹 이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했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 당시에 이해가 됐어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엄청 똑똑해서일까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죠.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어린아이가 아니신 거예요. 성령님이 중3, 중2가 아닌 겁니다. 성령님은 장성하신 분, 그분이 교사가 되셔서 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당시 수준으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로마서를 알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더 많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정말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함을 받은 사람들도 성경을, 또 성령님을 교사 삼아서 진정한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믿음입니다. 이것은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믿음으로 대하게 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두 번째는 상호 책임지는 관계로서의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상호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태가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향한 사랑이 충만해. 나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좀 변태 같죠? 저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좀. 사랑은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 형제님과 우리 가이전 선생님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음은 그들이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3겹줄,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제가 근데 이거를 너무 피상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공동체가 아니면 패배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합니다. 저주를 해주고 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 공동체가 아니면 패배합니다. 한 사람은 반드시 패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은 패합니다. 패한다고요. 혼자 계시지 마십시오. 공동체를 이루십시오. 아멘. 상호 책임지는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패합니다. 성경에 써놨어요. 한 사람은 패하겠거니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저쪽 오지로 여러분들 한 사람을 선교사로 보냈다고 보십시다. 그러면 혼자 오래 있지 마십시오. 빨리 전도하시던지 해서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공동체로 거하십시오. 그럼 패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요.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상호 책임지는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역을 할 때 항상 팀으로 사역합니다. 팀으로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방울 목사님 만났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한 팀이었습니다. 오늘 바울 목사님이 여기서 거의 막 쉰 목소리로 불을 토하고 계시는데 너무 버거워 보이셨지만 제 마음이 막 너무 기쁘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분이 불을 토하면서 출산을 하고 있구나. 우리 양아를 출산을, 우와, 우리 양아를 소리치세요, 우리 양아, 뭐 이러면서 우리 양아를 출산하고 계시구나. 굉장히 마음이 좋았습니다. 만약에 바울 목사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여기서 우리 양아를 출산하기 위해 여기 있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PPT를 이렇게 태블릿으로 넘기고,
제가 또 드럼 박자를 맞추고 막 별짓을 다 해야 됐겠죠. 팀으로 함께 가잖아요. 제가 때로는 이렇게 좀 하다 보면 의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탈진해가지고. 그럴 때 바울 목사님은 항상 꿋꿋이 버티고 계세요. 저분은 목적이 정해지면 무조건 달려라입니다. 무조건 달려갑니다. 본인이 상하는 줄 모르고 달리시는 분이셔서 예, 그리고 나중에 쉬고 싶다 이러시는 분이신데 예, 막 달려라입니다. 그래서 저분 달리고 저도 달리고 우리 강윤준 선생님도 열심히 달립니다. 그래서 팀으로 저희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달간 진짜 너무 바빴습니다. 교회적으로 사도팀이라는 모임을 하나 시작했습니다. 선지자팀이라는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중국 선교를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미나가 있습니다. 막 쉬는 날이 없어졌어요. 아내랑 노는 날도 없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원래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놀아야 생기가 돌고 이런데 놀 수가 없게 되니까 막 탈진하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랑 희훈 전사님이랑 하루는 사무실에 모였는데 모두가 똑같은 말을 하면서 출근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오늘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제가 출근했고요. 강희훈 전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바울 목사님 뒤늦게 오면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었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 겁니다. 의지박약이라 포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세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꾸역꾸역 해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진짜 패합니다, 여러분. 새 신자를 혼자 거하게 하지 마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혼자 있지 마십시오. 팀을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공동체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고요. 사랑은 관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막 나 하나님 엄청 아는 것 같아. 근데 사랑을 안 하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겁니다. 이게 딱 성경적 결론이에요. 아주 냉정한 결론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좀 교독할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자 한다면 사랑하기를 힘쓰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즉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하나님의 신이신 성령님, 이렇게 세 분으로 존재하십니다. 세 분이 서로 무진장 사랑하십니다. 엄청나게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고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최고로 존귀히 여기고 계시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너무 존귀히 여겨서 인자를 비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수 있으나 성령을 비방하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선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서로를 위해 완전한 희생과 사랑을 하시는 이 세 분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옵니다.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십니다. 독생자를 주기까지
죽이기까지 사랑하셨고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사랑이 이런 모습이야 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향해 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혼자서 이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애완묘를 키웁니다. 애완묘.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지만 고양이를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동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동물의 권위를 좀 존중해주는 차원이 있어서 고양이가 지가 사람인 줄 알고 사람이 사람인 줄 알고 거의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도 지가 사람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막 따지고 덤비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고양이라는 사실을 여실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힘과 능력을 통하여서요. 예. 너는 고양이다. 나는 사람이다. 내가 네 주인이다. 바로 이렇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이제 그 권위 안에 머물기 시작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상처받은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질렸는데 강아지는 항상 자기에게 꼬리치니까 그걸로 많이 위로를 받죠. 그래서 사람 만나기 거절하고 이제 동물에게만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바른 사랑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형상인 지체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은 이 상호 책임지는 관계로서의 사랑입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수를 향한 소망인데 말씀을 읽을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추수를 향한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절에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부족했고 요즘도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망, 즉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흰옷 입은 주님의 백성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하나님도 소망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비전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에 대한 소망, 이 영원한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이 믿음, 소망, 사랑을 따로 좀 분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은 설교자 또는 교사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통해서 티칭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런 성도들은 그 요리된 말씀을 잘 먹고 자라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추수에 대한 소망, 복음 전도는 교회 띠두른 복음 전도팀이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은 우리 교회 다 한 교회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하고 살아? 그냥 좀 우리 일을 뿜빠이 합시다. 뿜빠이. 그래서 이쪽은 성경 연구만 하세요. 이쪽은 복음 전도만 하세요. 이쪽은 셀그룹 담당해서 서로 책임지세요. 목자들이.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DNA를 쪼개놓은 겁니다. DNA는 한 통 속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한데 모여 있어야 돼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있어야 팔다리 멀쩡한 성도가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의 몸이 팔다리 멀쩡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교사들에게 맡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추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전도팀한테 맡겼거든요.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없어요. 셀그룹 리더들한테 맡겼으니까요. 사랑하기를 거절하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DNA로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많은 내용이 중요한 핵심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영역에 다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통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강전사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보경자매님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은사 배치를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이 각각 다르다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로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야 될 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아이마다 재능이 다 다른가요? 다릅니다. 아이마다 은사가 다 다른가요? 달라요. 그런데 아이마다 머리가 없는 아이도 있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팔이 없는 아이가 있나요? 하반신이 없는 아이. 그럼 안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DNA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DNA를 배경으로 깔고 이제 그 안에서 은사대로 배치될 수가 있는 것이고, 각기 다른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 영역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통 속에 이 DNA가 다 담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66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통 속의 DNA를 다 담게 되는 전략으로서의 LTG입니다. 라이프 트랜스포메이션 그룹스인데요. 이 세 가지 DNA 요소를 담는 LTG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오늘 전도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TG라는 모임의 방법입니다. 저희 교회는 LTG를 보통 주일날 합니다. 예배 끝나고 점심 식사하고 각자 흩어집니다. 그래서 뭐 2부 예배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금요 예배도 없습니다. 요즘 또 세미나 기간이라 세미나는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뭐 없어요. 새벽 예배도 없어요.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지금도 빡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저도 LTG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도 교회 목사이지만 LTG에 소속되어 있고 뭐 사역자들과 나누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제 삶을 나누고 제 죄를 고백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걸 지금 2년 정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왜 밀어붙이느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이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밀어붙입니다. 그냥 이 중에 하나만 하고 싶거나 두 개만 하고 싶어 합니다. 다 하는 걸 부담스러워해요. 왜냐면 아직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이전에 배웠던 신앙생활의 체질이 이미 부분적인 체질이 됐어요. 이미 머리 없는 걸로 사는 게 익숙해졌어요. 이미 파란 쪽 없는 걸로 이렇게 사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체질화되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금도 버벅이는 경우가 있어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이렇게 선전했어요. 뭐라고 광고했냐면, 여러분 저희 교회는 새신자 등록 카드가 없습니다. LTG를 하는 분이 저희 교회 성도입니다. 지금 LTG에 빠져있는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조만간 그렇습니다. 네, 협박을 했어요. 엄청 협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LTG를 해야만 저희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엔 좀 지금 뭐 우리 교회 성도든 아니든 뭐 제가 예언 사역을 하든 뭘 하든 뭐 다 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엔 좀 이렇게 좀 둘 겁니다. 진짜 기분 나쁠 정도로 우리 교회 성도는 가장 좋은 걸 줄 거고 아니면 막 안 좋은 거 줄 겁니다. 예, 왜냐면 LTG에 참여해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전략입니다. 네, 자 LTG 모임에 대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되면 좋겠는데요.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LTG 모임은 일주일에 한 번 약 1시간 정도의 만남을 가집니다. 뭐 부분적으로 수다가 많은 그룹들은 뭐 2시간, 3시간 만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LTG 모임은 2-3사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명으로 시작하고 3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도돼서 4번째 사람이 들어왔다면 당분간은 4명으로 모임을 지속하다가 둘둘로 쪼갭니다. 그래서 둘이 모임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면 계속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원으로 모임을 딱 막아놨습니다. 2명에서 3명. 그 이상은 안 모입니다. 잠깐 4명이면 얼마 뒤에 이 4번째 사람이 적응하면 둘둘로 쪼갭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그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 모임으로 이렇게 한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임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째, 동성끼리 우리가 모임을 가집니다.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백하는 죄의 영역에 조금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특정한 교육 과정이나 교제 훈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무슨 그룹이 있으면 뭐 주일날 설교를 가지고 나눈다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셀 모임들.
아니면 셀 양육 교재 같은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나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 LTG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교재가 그냥 성경입니다. 성경만 딱 교재입니다. 자, 5번째 신기한 게 모임 안에 리더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2명이나 3명밖에 없기 때문에 리더가 없어도 잘 돌아갑니다. 그냥 서로 상의하고 대화해서 모임을 이끌어가면 됩니다. 자, 6번째 이게 이제 그 안에서 하는 3가지 과업인데요. 다음에 3가지의 과업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3가지가 핵심입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보는 가운데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한다.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호 책임지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희 교회 여러 그룹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그 그룹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관계는 별로 깊이 있지 않고 치유도 없고 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좀 수치스럽게 처음에 느껴지더라도 죄를 용기를 내서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용서의 선포함을 받고 공동체에서 용납받는 그 그룹은 정말 성숙해가고 죄가 끊어지는 소식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에서도 저도 죄를 있는 그대로 고백합니다. 목사님이 이런 거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이 저에게 죄를 잘 고백해 주십니다. 그럼 제가 강대상에서 그 성도의 죄를 꼬집으면서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분이 이 죄를 지었습니다. 방송을 타고 나가라.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제 마음에 조용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죄가 서로에게만 공유되는, 저와 LTG 하시는 분이 우리 정미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신데 아직도 정미애 집사님 제 죄를 모르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밀이 잘 지켜지나 모르겠습니다. 네, 깜짝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충격.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 걸 반드시 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는 그 질문서가 저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걸 보여드릴 거고요. 2번째, 성경은 전체 맥락과 공동체 안에서 반복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순서적으로 읽기도 하고요. 뭐 신약부터 읽고 구약으로 가기도 하고, 그건 이제 팀의 재량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룹은 이번 주에 에스겔 31장부터 다니엘서 전책 이렇게 읽는 게 저희 이번 주 그 성경 읽기의 부분입니다. 지난주는 에스겔 1장부터 30장까지 읽었고요. 그 전주는 예레미야 31장부터 애가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 전주는 예레미야 1장에서 30장까지 읽고 한 30장 정도 읽는 것 같습니다. 한 주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성경 읽기를 하고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전체 맥락으로. 3번째, 저희가 이제 LTG에서 하는 게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전략적이고 구체적이며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전도 대상자를 놓고 저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그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고백함, 이게 이제 사랑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LTG 모임에서 시작. LTG 모임에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서로의 영적 상황을 확인하는 질문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서는 LTG 모임의 성경 책갈피 한 편에 인쇄하도록 합니다. 모임 때마다 언제나 이 질문서를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나누느라 목표를 잃고 시간을 허비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모임을 시작하게 되면 나머지 모든 시간들은 정결이 다듬어지게 됩니다. 질문의 내용은 무척 단도직입적이지만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정직하게 질문에 답합니다. 참가자들 모두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 만큼 안전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성과 함께 모이는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질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질문서의 내용인데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1. 성경 읽기를 통해 깨달은 부분과 순종하기 위해 작정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번 주에 성경 잘 읽었나요?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어떤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고 깨달아졌나요? 그 말씀의 부분 중에 어떤 걸 여러분들 이번 주에 순종하셨나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자, 2번째, 나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적절히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요즘 아내와는 시간을 잘 보내고 계세요? 목사님 요즘 바쁘시다면서요? 그래도 와이프와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충분히 사랑을 위해서 투자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남편과 요즘 관계가 어떠세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위한 아이들과 잘 놀아주고 있나요? 대화는 잘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중요한 관계들과 잘 모임을 하고 계세요? 좋은 교제를 나누고 계세요? 이런 어떤 양적으로 질적으로 시간을 적절히 투자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거고요. 3번, 생각이나 말로 범죄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누구를 미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상처 주거나 불평불만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사장님이 좀 안 갈구나요? 강희은 전쌤에게 요즘 목사님이 안 갈구나요? 이바울 목사님이 특별히 갈구는 건 없나요? 불평불만한 거 없나요? 있어요? 네, LTG에서 고백하시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투명하게 나누는 겁니다. 투명하게.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깊이 있게 싸웠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싸웠어요. 생각이나 말로 당연히 범죄했죠. 이 여자는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화난 것은 사실은 제 아내의 죄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니고 상대의 죄를 꼬집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4번.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태도로 대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화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주제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매이게 되고 간수에게 붙잡히게 된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태도로 대했는지를 직접적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 순간 같이 고백하는 거죠. 어렵지만 주님, 제가 용서를 선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LTG 안에서요. 자, 5번. 중독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 웹툰에 많이 빠져 있거나 게임방이 나의 집인 것 같거나 이런 거 이제 나누는 겁니다. 이런 중독적인 행동이나 나태한 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나누는 겁니다. 자, 6번. 지난 한 주 동안 성적인 자극을 주는 매체물을 접했거나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하여 부적절한 공상을 지기도록 자신을 방관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오픈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야구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19금, 제가 나이가 많아 19금은 괜찮은 줄 알았습니다. 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19세 이하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괜찮은 줄 알았으나 음란에 빠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솔직하게 고백하게 될 때 실제로 이 죄로부터 우리가 단절되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감추는 곳에서 죄는 누룩같이 활성화됩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 드러나는 곳에서 그것들은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체를 신뢰함으로 또 이곳이 주님 앞이라고 믿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주님의 임재가 있는 처소라고 믿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지체 앞에서 의도적으로 고백함으로 그 죄에 대해 용서를 선언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7번. 개인 재정을 다루는데 성경적인 원칙을 따르셨습니까? 성경적인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정의 우선순위에 따라 재정을 사용하고 있는지, 분수에 맞게 소비하고 있는지, 그걸 사기엔 좀 요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너무 무리하지 않았는지 이런 거겠죠. 11조와 헌금은 잘하고 있는지, 저축은 계속하고 있는지 이런 거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깡통인지 통장에 돈이 없는지 이런 걸 점검하는 거예요. 저축해야죠. 그리고 기부, 남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빚이 있으면 체주의 종이 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만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빚을 청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묻고 있습니다.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이 계속 빚이 다 청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빚이 자꾸 없어지고 있어요. 물론 지금 완전히 생활이 펴서 대박 났다, 나 재벌이다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빚이 청산되고 있고 계속 삶에 플러스되고 저축하고 있는 일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 물질의 번영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는 넣고 있습니다. 자, 8번으로 가볼게요.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계신 특별한 주제가 있으신지, 어떻게 그것에 대해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의 임재, 저 요즘 선지자 팀에 갔는데요,
뭐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다채로워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못 보던 막 큰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고요, 춤추는 사람도 있고요, 막 깃발 흔드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너무 웃겨요. 저희 지금 어제 선지자팀 모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교회 주일 예배 때 뭐 예배 드리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희 교인 중에 한 3분의 1이 예언적인 부르심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만 따로 모여 있으니까 진짜 웃기더라고요. 이 조금만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하게 임하면 공중부양하는 사람 몇 사람 생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임재가 뭔가 신비로워요. 갑자기 막 춤을 추시고 소리를 지르고 깃발을 막 흔들고 나팔을 불고, 이게 좀 너무 다양해서 재밌었어요. 보면서 막 웃었어요. 저는 신기하다. 허허허. 그러면 안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걸 구경하는 건 좋은 모습은 아닌데 그 모임에서 꼭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걸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한 주간 느꼈던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제가 배운 교훈은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신비로 접근하는 문을 교회가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걸 이제 제가 이번 주에 교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그 은밀한 영역으로 선지자들이 치고 들어가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줘야겠구나. 이것이 제가 이번 주에 받은 교훈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겁니다. 자, 9번. 구체적인 기도 응답이 있는지, 그럼 어떤 내용인지 이런 걸 이제 간증을 나누는 거죠. 간증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증하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예언해 주는 겁니다. 이번 주에 제 삶에 재정적 돌파가 있었어요. 들으면 네 삶에도 있을 거야. 아멘.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10번. 지난 모임 이후 특별한 성령의 은사나 영향력을 느낀 적 있습니까? 성령께서 사용하도록 해주신 영적 은사가 있습니까?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전도 궁동에 나가셨는데 그때 뭐 특별히 임재를 느낀 게 있나요? 손을 얹고 기도해 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간증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했다면 혹시 실제로 복음을 이번 주에 만나서 전한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1가지 질문을 쭉 나누면서 우리가 서로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네 삶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져 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삶을 돌보아 줄게. 비밀을 지켜주고 나에게 죄를 고백해. 고백하라고 이제 하면서 같이 이렇게 죄를 나누는 시간, 그러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상호 책임지는 시간을 갖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말씀을 심는 겁니다.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LTG 시스템이 가진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각 생활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시도록 풀어놓는 데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서는 성경 말씀을 교재로 삼아 읽기로 합니다. 때로는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어나가기 전에 성경 읽기 계획표를 짜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계획표를 짜는 것은 사람들이 좀 더 두꺼운 분량의 부분을 반복해서 읽고 또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려면 먼저 매주 25장에서 30장 정도로 읽을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읽을 부분이 에베소서나 요나서처럼 짧은 내용이면 한 주에 4-5번 정도 반복해서 읽도록 합니다. 또는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처럼 보통 길이면 한 주에 2번 정도 반복합니다. 혹 잠언이나 계시록, 사도행전처럼 긴 내용의 책이라면 한 주에 1번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 한 30장 정도 읽는 거를 이제 권장하는 겁니다. 뭐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한 주에 2번 읽는 겁니다. 2번 반복해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죠. 에베소서 뭐 갈라디아서 이런 거 한 묶음을 한 번에 빡 읽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이번 주에 5번 읽읍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 주가 지났을 때 얼마나 에베소서가 귀에 이렇게 꽂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가 딱 박혀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3명이 예를 들어 모이잖아요. 저랑 희훈 전사님이랑 우리 유 목사님이랑 셋이 예를 들어 LTG를 한다고 보시죠. 2분이 신실하게 성경을 잘 읽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못 읽었어요. 그 주에. 그러면 저를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기서 또 말씀하실 게 있나 봐 라고 믿고 그 부분을 다시 읽는 겁니다. 다 읽은 사람도 또 읽고요. 못 읽은 사람 당연히 또 읽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못 읽었으면 다시 읽는 겁니다. 못 읽었으면 다시 읽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한 4-5번 똑같은 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진짜 말씀이 뿔이 막히더라고요. 시편이었는데 그게
한 주는 제가 못 읽어서 또 읽고, 한 주는 다른 분이 못 읽어서 또 읽고, 한 주는 또 한 분 못 읽어서 또 읽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로테이션으로 못 읽고 와가지고 벗어날 수가 없는 늪이에요. 늪. 이건 막 조치가 필요하더라고. 늪에 빠졌어요. 저희는 말씀의 늪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시편이, 제가 원래 이렇게 시편을 잘 이해하는 감정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아가서랑 시편 좀 힘들고 서신서 되게 좋아하는 타입인데, 시편을 하도 읽으니까 다윗의 감정선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계속 읽으니까. 이게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 상황과 감정과 그때 구했던 하나님의 임재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찾아오는 귀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성경 전체를 훑으며 읽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시죠. 영혼들을 위한 전략적 기도, 추수의 소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TG 모임에서 성경 책갈피로 사용하는 카드의 한쪽 면에는 책임에 관련된 질문서가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는 전략적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펼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략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것입니다. LTG 모임에 참석하는 각자는 자기 마음의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2-3명의 전도 대상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모임 때 사람들이 그 대상자들의 이름을 나누어준 카드에 빈칸에 이름을 씁니다. 각 참석자들은 모임 때 들었던 총 6명의 이름을 모두 빈칸에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성경 읽기를 시작할 때마다 그 6명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기도 인도 순서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면 전략적 기도를 하기로 선택된 그 사람을 위해 한 주일 동안 2-3사람이 2-3번 정도 기도하는 셈이 됩니다. 기도 순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걸 딱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책을 던져버리겠습니다. 네, 책거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기도 순서지 1번부터 10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누구누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구의 마음 안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누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를 믿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이 누구의 눈을 가려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누구누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누구누구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해줄 사람을 보내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저에게 그리고 내 동료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용기를 가지고 적절한 말씀으로 누구에게 진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님, 누구누구가 자신의 죄에서 돌이키게 해주세요. 주님, 누가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누구누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주를 향한 믿음을 기반으로 자라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LTG를 통해서 사실 여러 가지 새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계가 있지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의 전함을 받고 교회 오자마자 LTG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LTG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이 사람에게 익숙해지고, 그리고 이 LTG 안에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삶의 뿌리가 되고, 자기가 바로 구원받은 것 같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삶의 체질이 되도록 할 때 이 사람은 얼마 안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을 다 가지고 이 영역에 성장하고 있는 성도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LTG에 대해서 더 알길 원하시는 분은 삶을 변화시키는 소그룹이라는 주제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닐 콜이라는 목사님이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실제로 이 운동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라는 비행기를 탔는데 자기 교회 성도인데 몰라보고 있었어요. 서로. LTG를 통해서 LTG에서 복음 전도되고 둘둘씩 갈라지고 복음 전도 둘둘씩 갈라지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가 누군지 파악이 안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 모든 성도가 다 말씀을 읽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상호 책임지는 사랑을 갖고 있고 복음 전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DNA를 다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성도를 못 알아봤답니다. 나중에 알아봤대요.
나중에 얘기를 들었답니다. 그런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아주 중요한 DNA를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사서 구입해서 읽으시고요. 또 더 알길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